마라나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종교교회 임원 임명과 서약을 하는 순서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 밤입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일요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높여 환호하는 사람들로 거리를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흥분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중 인기를 얻고 왕이자 메시아로서 단숨에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가장 흥분되고 가장 기대가 되는 순간이 그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치도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들떠 있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정부가 세워지면 내가 장관 자리 하나쯤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서로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발로 비포장 도로를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비포장 도로, 그때 샌들을 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샌들을 신은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 너절하고 지저분한 그 도로를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종은 반드시 외출했던 사람의 발을 씻겨주게 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 일은 종이나 아주 최하급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발을 씻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발을 씻지 못한 채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떨결에 진행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발을 씻기는 순서가 베드로에게 이르게 되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거야. 주님, 그렇다면 제 발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래,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예수님은 겉옷을 입고 식탁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데 그건 맞는 말이다. 내가 정말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행위를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더러운 남의 발을 씻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고 있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셨던 분이신데 자신을 다 비우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 쏟아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특권 같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쏟아내셨습니다.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고귀함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무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흉악한 죄인이 처하는 십자가 사형에 처하여 세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나약한 무능한 인간처럼 사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 왜 그렇게 사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가 가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처럼 이 세상에 오셨고 사셨으나 그리고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도 빗나간 적도 없고 흐트린 적도 없고 정체성을 알지 못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강함과 완전함을 다 쏟아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적도 없고 거기에서 흐트러져 산 적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과 14장 6절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멋을 부리거나 자신을 과장하며 허풍을 떨거나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거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아량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어서 연약한 죄인을 섬기며 사셨던 것은 그 정체성이 분명한 까닭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강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남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어느 날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율법의 핵심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소중한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는 힘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음 주간에 고박진아 선생의 2주기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 장로님 몇 분과 제가 네팔을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2018년 1월 네팔 단기 선교 중에 자매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 보고를 들은 것은 선교 일정을 거의 끝내가는 1월 9일 밤 10시였습니다. 자매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 그 보고를 들은 제 마음 속에 그 자매는 내 딸로 여겨졌습니다.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위로하고 네팔 선교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간 네팔을 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을 하시면 좋겠다고. 진화호를 봉헌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작년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딸의 일을 잊으려고 참 애를 썼지만 그게 쉽지 않네요.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딸을 애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으며 누가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같이 못 가시더라도 진화학교가 건축이 되고 봉헌이 될 때는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애인,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가진 사람이 부부 이외에 어떤 사람을 애인처럼 사귀며 지낸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일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우리 주변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문제가 되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의 결핍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대하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그냥 재미있게 얼마 동안 즐기다가 끝내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될까요?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제가 부흥회 인도를 1년에 한 서너 차례 밖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박 4일 정도 혹은 3일 정도 이렇게 머무는데 대부분 호텔에서 머물죠. 뭐 3류 호텔에 머물 때도 있고 조금 나은 호텔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호텔에서 외출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청소하는 사람들이 제가 머문 방을 청소를 해줘요. 그 청소를 하는 분들은 정당한 봉사료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사실은 그 청소를 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들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게 있어서 방을 사용할 때 우리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사용한 수건으로 세면대를 깨끗하게 닦고 거울을 깨끗하게 닦기도 하고 바닥을 닦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대 이불도 정리를 하고 내가 사용한 물건들은 다 제자리에 정리정돈을 하고 부흥회를 연 그 교회에서 제게 과일이나 혹은 먹을거리를 호텔에 갖다 놓는 경우 제가 그 먹을거리의 일부를 들어서 청소하는 분에게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또 팁을 조금은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못 되니까 몇만 원씩 팁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몇천 원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일을 대단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랑 삼아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조금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시중을 드는 사람 가운데 너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너희라면 시중을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리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며 사는 사람이 섬기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배려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루스 마틴이라고 하는 한 여의사가 고백처럼 이런 간증을 글로 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나는 강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의사 중에도 가장 능력 없는 의사가 그런 곳에서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도소에 한번 다녀온 뒤에는 오히려 제 자신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중독자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속단하죠. 하지만 제가 교도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이 얘기를 듣는 중에 어릴 적에 성적 학대를 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편견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똑같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교육, 고등교육을 잘 받았고 대단히 좋은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도 그들처럼 열악한 조건,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면 아마 중독자로 전락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의 죄수들보다 엄청 탁월한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럴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입은 분들이 하는 말 있습니다. 저도 건강할 때는 장애우를 보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장애를 입고 보니 누구나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연세 드신 어른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젊은이들에게 악담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말씀이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곧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겠지만 너는 굳세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가거라. 여기 중요한 말은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다윗의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면 다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쇠약해지고 그런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정말 어렵게 살든지 간에 예수님은 예외 없이 적용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해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고집, 내 아집, 내 편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뜻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치고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하여서는 내가 지불해야 될 수고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수고를 좀 덜어주려면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로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나 남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남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차가운 손을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고 기도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중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따스한 예수님 체온이 온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